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장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는 그 과정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서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에 사울왕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화목제로 드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지역 장로들과 함께 이새를 초청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새는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7명을 데리고 가서 참석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하니까 사울과 같이 생겼겠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사무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버렸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눈으로 보아서 한 왕을 보았다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이런 용모, 사람이 평가하는 용모와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택함을 받지 못하고 마지막 막내 다윗을 불렀습니다. 오늘 다윗의 용모를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전통적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아주 남자답게 생겼다라기보다는 아주 여성스러움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눈이 총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가 남성스럽지 못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그날 이 다윗이 그 형제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아마 인간적인 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사무엘이 버림받은 사울에 대한 그런 연민의 정 이런 것 때문에 슬퍼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사울이 이제 왕위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혼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은 사무엘이 그를 위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를 여기에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거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슬픔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여기에서 묻어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무엘의 마음처럼 사무엘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야 되는 그 고통,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특히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심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얼마나 심히 슬퍼했는지, 그 심령의 마음이 내가 이제 고통으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에 슬퍼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사무엘의 지금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하는 이 마음이 같은 마음 아닐까요? 오늘 사무엘은 물론 사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슬퍼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도 내가 세운 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이 사울이 실패한 것에 대한 일말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그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민중의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슬픔이 그로 하여금 슬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의 마음에 사무엘의 슬픔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나?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가라. 내가 거기에서 한 왕을 보았다. 즉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살펴보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시험을 받아도 되겠다 하는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한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할 것을 깨달으면서 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왕,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을 당한 사무엘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아름다운 소식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우리는 이 구약 역사 가운데 면면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장면들이 면면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실제 가난한 자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을 그 슬픔에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야 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아야 될 내 이웃, 친구들, 친척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려가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가난한 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슬픔 당한 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삶이,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행동과 말이 구원받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과 슬픔에 또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삶 가운데에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이 자유와 노임받는 이 기쁨, 이러한 소망을 전하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의 기름을 채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 소망의 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슬퍼하는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 상한 자를 고침,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기쁨을 얻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